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는 설악 목장, 그리고 다음 주 로뎀 소용 목장이 되겠습니다. 3월 세대통합연합 예배 일수영적 모임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영상 예배로 인해서 오늘 예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공부 역시 영상 예배와 맞춰서 좀 연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월 14일까지 진행되었던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매일 기도 그리고 릴레이 기도는 영상 예배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목회자 코너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5분 묵상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10시 55분부터 목회자 코너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된 헌금은 주중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구자로 입금하시면 되겠고 본인의 이름과 헌금명을 꼭 기록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동문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왕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물을 흘러쓰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시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물기둥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헤아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존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상원 회의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기도를 목회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로또 당첨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 속에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필수 경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놓고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놓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엄기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단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인자하심 아래 지나온 날들 우리의 죄악됨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허황된 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입술에 불평을 달고 가슴에 불만을 품으며 세속에 물들어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넷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싱그러운 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 봄날에 주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생사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각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혼돈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 방역 당국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승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소외받고 힘없는 가난한 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저희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저희들이 살아갈 동안에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기 원하옵고 이 시간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자 하노니 당신은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전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하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느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95를 활을 넘겨 이스라엘 왕의 가고 소르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이 시간 커뮤니티 목장의 박수경 집사님 찬양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일대 아닌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라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지난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오늘도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 당시 아람이라고 불리웠던 시리아와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앗의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를 되찾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 아합 왕은 마침 그 이스라엘을 방문한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남과 북이 연합하여 시리아와의 전쟁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주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들은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 불쌍한 백성들을 죽음의 전쟁터에 몰아넣지 말고 포기하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해대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말보다 듣기 좋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거짓 400명의 선지자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아합 왕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을 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밥과 물,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의 밥과 물만을 먹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고생의 밥과 물이 두려웠더라면 결코 이러한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신은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변주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갑옷 솔리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치열한 정보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리아는 이 전쟁에서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적군의 수장을 죽이거나 체포함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자신의 장군들에게 오직 아합 왕만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합 왕은 이런 시리아의 전술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그대로 왕복을 입고 출전을 하고 자신을 변장을 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전쟁에 임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훨씬 유리한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의 수를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한가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비록 변장을 했지만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 안의 갑옷은 얼마나 튼튼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왕의 갑옷을 만드는 갑옷 장인은 생명을 걸고 왕의 갑옷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옷이 완성된 후 왕이 입기 전에 먼저 이 갑옷을 만든 장인이 이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그 갑옷을 향하여 활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러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만든 갑옷이 화살이나 창에 의해 뚫려지면 왕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갑옷, 그러나 그 갑옷 때문에 창과 화살에 의해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이 갑옷을 만들렸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입는 갑옷이 완벽하게 창과 칼 그리고 화살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옷을 만들 때 보통 가죽이나 철을 펴서 만들게 되는데 이 통째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입고 벗기에 자유로워야 되고 또 칼과 창을 쓰는데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짜로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죽이나 또 넓게 편 철판을 하나하나 이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죽과 가죽 사이를 이제 이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솔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기, 이 이음 부분이 바로 갑옷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아합은 바로 이 솔기 때문에 죽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시리아의 한 사병이 쏘아 올린 화살이 바로 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피신도 못하고 그리고 치료도 하지 못한 채 많은 피를 흘림으로 죽게 됩니다. 왕이 입은 갑옷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전쟁의 정보전에서 이미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옷의 치명적인 약점인 이 솔기 때문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아합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갑옷이 아니다. 너는 솔기이다. 그러나 끝내 아합은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옷이 아니라 솔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합 왕은 32명의 시리아 정예 장군들의 창과 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병이 두려움 속에 마구잡이로 쏘아 올린 화살 하나가 우연히 아합 왕의 솔기를 뚫고 들어와 아합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영화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을 쳐다보면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이고 마구잡이로 총을 쏘고 마구잡이로 활을 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한 사병의 화살이 솔기를 뚫고 아합 왕에게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한 해는커녕 봄을 넘기기도 어려워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한 해 소출만으로도 이미 여러 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철철 넘쳐 흐르게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흘러넘치는 곡식과 재물을 보면서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이 부자의 고백은 넘쳐나는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갑옷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넉넉함이나 부유함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가 결코 내 인생의 갑옷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갑옷 솔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갑옷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갑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골리앗이 힘이 없고 키가 작아서 다윗 왕에게 죽었습니까? 골리앗은 2m 73cm였습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수십만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 앞에 벌벌 떨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큰 키는 오히려 맞추기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가 갑옷이 된 것이 아니라 갑옷의 솔비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가 입었던 앞치마, 땀을 닦았던 손수건만 덮어도 왕이 병이 치유가 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 땅과 그리스, 고린도, 마케도냐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려 매일매일 죽음과 맞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지병이 고통이 되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러자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갑옷이 아니고 솔기에 불과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솔기를 갑옷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유했던 결코 그것이 갑옷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갑옷 솔기처럼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있어서, 그 고통이 있어서 겸손할 수 있고 또 자신이 갑옷인 줄로 착각하는 교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 갑옷인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마치 아합처럼 느닷없이 망하게 됩니다. 아합은 다윗 왕만큼이나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왕입니다.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닷없이 망합니다. 느닷없이 사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평생 자신이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우리의 약함조차도 여러분에게 갑옷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도우소서. 지나
무엇을 소유하기 원했던 그것은 값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 자체가 솔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던 무슨 방패막이를 갖고 있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어느 날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무엇인가 완벽하게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복 하나만 뺏어가시면 여러분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변변한 갑옷 하나 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복을 선물로 주시면 그때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신이 솔기에 불과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은 갑옷 솔기에 불과합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만 뺏어 가셔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갑옷이라고 믿었던, 갑옷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교만한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갑옷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내 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1분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둑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나라가 마비되고 우리의 삶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약하고 나약한 존재이면서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저희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값옷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지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의 값옷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과 병든 것들과 고통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나니 우리의 설계가 하나님 앞에서 값옷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위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엄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